할렐루야. 사무엘하 11장에서 15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에게 있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생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바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라 칭호를 받던 다윗이 어떻게 해서 실패하게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의 출발점을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을 보내니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앞장서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터 한복판에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독 다윗이 범죄를 기록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다윗은 전쟁이 일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한가로이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2절에서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광야 시절과 왕이 된 초기 시절에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게으름을 피우면서 저녁 때가 돼서야 잠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정신 상태가 매우 해이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남고 돈 많으면 자기도 모르게 죄짓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생이 적당히 고달픈 게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고달파 보면 죄지을 여유와 생각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하게 매달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다윗이 범죄하게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사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잘못된 것을 지속적으로 보게 되므로 결국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아간도 범죄하기 전에 먼저 금덩어리와 신할산의 외투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보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강력한 무기 중의 하나입니다. 다윗의 실패는 바로 이 안목의 정욕을 관리하지 못해서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 충성스러운 군인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침상으로 불러 간음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집으로 몰래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가 이루어진 줄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2달 후에 충격적인 보고를 듣게 됩니다. 바로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다윗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왕은 충신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른 것입니다. 다윗은 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머리를 굴립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내어 고생했으니 휴가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발을 씻고 편히 쉬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비를 베푸는 척하지만 그 뒤에 무섭도록 간사하고 치사한 음모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어찌 동료들은 생과 사에 놓였는데 자신의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궁 문 앞 초소에서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은 또다시 머리를 굴려 우리아를 불러다가 술을 진탕 먹입니다. 우리아가 술로 인해 분별력을 잃고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제 더 무서운 짓을 합니다. 바로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 싸우게 하고 우리아만 남기고 철수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은 자신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계산에 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고 그리고 작은 암양 새끼의 비유를 들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더러운 죄를 지적합니다. 처음에는 그 비유를 자신의 이야기로 듣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은 그 부자를 죽여야 한다고 다윗은 흥분하며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정작 자신의 들보와 연약함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는가 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당신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부동산 투자, 당신이 하면 부동산 투기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을 향해 그는 일절 핑계를 대거나 뻔뻔하게 죄에 대한 증거가 뭐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는 수많은 지도자들과 백성 앞에 자신의 더러운 죄를 인정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다윗의 위대성에 대해 그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거인을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는 데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 죄의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죄를 지었다면 자신의 죄를 숨기지 말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죄를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물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지만 또 한편 다윗은 죄에 대한 대가를 처절하게 치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밧세바를 통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죽게 되고 더 나아가 다윗의 집안에 우리아에게 범했던 그 간음과 살인의 죄가 다윗의 가문에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롬은 형인 암논을 죽입니다. 또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란을 일으키고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첩들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간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죄는 비록 용서받는다 해도 반드시 죄는 죄에 대한 대가를 처절하게 치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 죄의 대가와 결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미리 내다보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죄를 과감하게 미련 없이 떠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되 피 흘리기까지 미워해서 죄의 유혹 앞에 단호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